십계명 오늘 서론입니다. 십계명은요,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쭉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으면서 그때 이제 그 언약식의 어떤 혼인 서약서와 같은 걸로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오늘 세 가지 정도만 서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십계명이 등장하기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십계명이 등장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좀 아울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기 전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뭘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셨는데 그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 온전한 사랑 안으로,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교제하면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지정의를 주시고, 그리고 제 자유의지를 갖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영광의 분량 가운데 점점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성장해야 됐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요. 그 결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됐어요. 육체가. 인간이 사르스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계속적으로 타락하니까 노아 때 이제 홍수를 일으키셔서 인류를 다 싹쓸이해 보시죠. 싹쓸이해 버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노아의 방주 속에서도 여전히 죄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 노아라 할지라도 노아 안에도 죄가 있었고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죄가 다시 번성하게 되어지면서 또 인류 가운데 또 죄가 번성해지고 창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작전을 바꾸시는 거예요. 작전을 바꿨다라기보다 하나님 원래 있었던 계획 가운데 하나였죠. 뭐냐, 한 민족을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왜 굳이 유대인들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복을 세 가지로 주름해 이거죠. 네 이름을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세 가지. 이거 두 가지로 나누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두 번째로 뭐냐면 너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 온 세상 열방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재정론할 때 했던 건데, 하나님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열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이에요. 세타 테오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열방에도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만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불신자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누굴 통해서 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냥 믿고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믿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바로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 물론 이제 시내산 언약이 중간에 끼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너를 통하여서 내가 통치의 규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계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근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신약의 교회 가운데 다윗의 열쇠를 주었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었다는 것처럼.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인가 18장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내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했어. 베드로에게.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 그거는 딱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건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계승자예요. 다윗이라는 것이.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그 통치권을 교회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이 바로 교회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이 언약에 대해서 제가 좀 살짝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이어서 야곱,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야곱의 족속 70명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고센 땅이 있는데 고센 땅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시냐? 바로 인큐베이팅 센터로 만드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인큐베이팅 하듯이 인큐베이팅 센터로 만드셔서 70명이 한 400년 만에, 정확하게 보면 한 30년 정도 돼요. 400년 만에 300만 명이 돼요. 이거 이제 통계학자들이, 그러니까 뭐 인구학자, 이거 계산해보니까 막 한 가정당 몇십 명씩 낳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애를요. 엄청나게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바로가 보니까 얘네가 애를 엄청 낳는 거죠. 엄청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300만에서 400만 명으로 이 인큐베이팅에서 인구를 불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분량이 찬 거죠. 어떤 분량이 차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아직 그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간에 가고 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대된지라.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관영이 찼고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가 이제 80살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자, 이제 내가 쓰임받기 늦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80세 때 모세는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김종인 권사님, 아멘? 자꾸 빨리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실 일이 많아요. 그죠? 얘 영현이 요런 애들 이제 사역할 때 기도로 또 밀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영현이 할머니 꼭 붙더라, 알았지? 그걸 절대 가시지 말라고. 알았지? 할머니, 손주, 내 자녀까지 보셔야죠, 이러면서. 그리고 얘 금방 장가가요. 한 10년이면 장가가잖아요. 16이니까. 그러니까, 10년만 더 사시면, 10년은 뭐 기본이죠. 그죠? 은지 잘 시집가는 것까지는 보셔야죠. 어쨌든지. 내가 이제 우리 아기가 이제 걷기 시작해요. 이제 저희 애가 딸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걷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집사람이 딴딴따다 하지 마. 그래서 벌써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열재앙을 아주 기가 막히게 통과하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지나서 그 보혈의 은총과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이것을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난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이제 그 홍해를 지나간 것을 중생의 씻음을 받은 걸로 비유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이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죠. 오순절의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20장, 그리고 24장까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대면하세요. 모세 너만 올라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체와 대면을, 전체 총회와 대면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총회 전체와 대면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육성으로 선포하시고, 그러고 나서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과 경외와 그 영광이 너무 두려우니까. 왜냐면 그분이 그냥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과 함께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나팔소가 빠바바방 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요. 막 불과 막 연기와 막 이런 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돌진하여서 우리를 죽여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모세만 흑암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고, 모세가 흑암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 나머지 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법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대표되는 장로들 70명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먹고 마시세요. 이게 비유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존전으로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오기에는 그들의 거룩의 분량이 안 되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70명만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그들과 언약식을 맺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다시 시내산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독대해요. 그러고 나서 이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뭐에 대한 계시를 받냐면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신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40일이 끝나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보니까 이 황금 송아지가 그 우상숭배를 그래서 열받아서 깨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십계명의 등장에 대한 여정이에요. 이게 알았던 얘기지만 또 몰랐던 얘기죠. 그죠?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본다라면 그래요. 그 두 번째로, 이거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 뭘 볼 수 있냐면, 제가 뭘 나눌 거냐면, 십계명의 중요성과, 우리 십계명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 나는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는 완벽하게 외웁니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이 갑자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주기도문을 나는 완벽하게 외웁니다. 손 들어보세요. 사도신경을, 십계명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요, 이게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십계명의 중요성과 그리고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너무 할 얘기가 많죠. 그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그 성경 66권 전체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뿌리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에서 역사서랑 선지서가 다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서, 신명기부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7권이거든요. 이거를 신명기 사관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 7권의 책들을 뚫는 책이 뭐냐면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7권의 책을 뚫는데 나머지 책은 안 뚫냐. 나머지 책도 다 뚫어버려요. 왜냐면 신명기 사관에 근거해서, 신명기의 그 기준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이 다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서는 주님께서 모세오경을 예수님 버전으로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들은 이것들을 풀어내는 키가 돼요. 새 언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전체에 대한 뿌리는 이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에서 613가지의 율법이 나와요.
613가지, 제가 이거 파일이 있어요, 파일. 그냥 막연한 613가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 1번부터 613번 해가지고 613가지 율법이 쫙 다 있어요, 이게. 이거 유대인들이 정리한 거 모세경을 가지고 이 613가지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도덕법,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민법, 그 다음에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뭐냐면 제사하는 법 아시죠? 그 시민법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누구 여기 하다가 싸우다가 여기 치면은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그리고 뭐 누가 뭘 훔쳤을 때 이런 거 시민법이에요. 근데 시민법과 제사법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일시적으로 이건 폐해졌어요. 무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의미성만 남아있단 말이죠.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도덕법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근데 시민법과 제사법의 뿌리가 바로 이 도덕법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이 시민법은 뭐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측면이고 제사법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측면이에요. 이 613가지 계명을 10가지로 줄인 게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죠? 아멘? 이 613가지의 말씀이 10가지로 줄이면 십계명이고 이걸 2가지로 줄이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경 전체를 확 줄일 수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것을 압축하면 십계명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이걸 더 줄이면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완전히 하나로 딱 뭉쳐버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인류의 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원래 교제하실 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온 인류와 교제하고 온 인류를 신부 삼으시고 온 인류와 언약 맺으시고 온 인류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선교 역사가 어디로 마무리되냐. 이 세상은요, 끝이 있어요. 끝이. 아멘입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온 인류를 시작해서 다시 온 인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과 모든 인류 가운데 다시 언약을 맺고 다시 그들을 신부 삼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은 다 그 인류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선교의 완성, 그 재림의 완성으로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온 인류와 교제를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온 인류와.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과만 교제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벌써 이게 지금 BC 1446년도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000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3, 4,000년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로 한 족속을 통하여서 그들과 하나님의 총회에 그들 전체를 초대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과 총회.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의 그 사건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제하고 이스라엘과 대면하고 이스라엘과 이야기하고 싶은 너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단장하신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오신 게 아니라 야, 빵빠레도 좀 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막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너무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해. 하나님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실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세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 그 시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선포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파주에 임진각에 갔더니 거기 이제 납북자 박물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6.25 전쟁 전에 북한에서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서울에 있는 인텔리들을 납치를 해간 거예요. 그걸 작전을 해가지고 10만 명 정도를 납치를 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10만 명 정도 되는 한국의 이제 젊고 그런 이제 남자들을 다 이제 잡아간 거예요. 10만 명 정도를.
그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이제 생각해봐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빠가 납북된 거야. 어느 순간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박물관 같은 데 보면요. 아빠가 납치되고 남편이 갑자기 남편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납북자 박물관 가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이제 거기 그분들이 테스티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머니가 수십 년간을 아버지 밥상을 늘 차려놨다라는 거예요. 늘 차려놨다는 거예요. 아버지 밥상.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빈절. 근데 보세요.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를 평생 한 번이라도 만나봤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 아버지와 대화해봤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 아버지가 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수십 년을 기다렸을 때 그 아버지와의 만약에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쳐봐요. 그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마치 그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쩌면 정말 수천 년간 기다려온 너무도 사랑한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기다렸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죠. 그죠? 아멘? 그때 하신 얘기가 뭐라고?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신 얘기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분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소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십계명이 두 번의 파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차 파기, 그리고 2차 파기가 일어나요. 자, 1차 파기는 언제 일어나냐?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 모세가 40일간은 막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막 그럴 때 막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산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과, 아론도 마찬가지죠. 70명의 장로는 하나님과 직접 그 존전 앞에서 청옥같이 펼친 그 하나님의 상 가운데서 그분과 먹고 마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밑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타락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내가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타락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지네 가까이를 그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도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40일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줬단 말이에요. 돌판을.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두 돌판. 왜 두 개냐면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알았죠. 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거를. 그게 보고 열받아서 던져버려. 그게 생각해봐요. 이게 혈기로 그런 건가? 열받아서 그런 거야.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써준 거를 단순 혈기로 열받아서 그걸 던져버릴까? 이게 육적인 혈기를 얘기하는 건가? 어떤 것 같으세요? 듣고 계시죠? 왜 모세는 이렇게 던졌을까? 저는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아니, 꼭 굳이 던져야 되나, 그거를? 꼭 굳이 그거를 깨트려 박살을 내야 되나?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데. 모세가,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열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모세가, 그 혈기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모세는 왜 그랬을까? 그가 육적으로 반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기보다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언약을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그 한순간에,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 900년이 약 1000년 정도, 9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가게 되면서 그들의 언약이 완전 박살이 나죠. 언약궤가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기까지는 900년이 걸렸는데 그 900년의 타락의 역사와 맞먹는 일이 이 황금송아지 사건의 우상숭배 사건에서 사실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전면적으로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얘는 모든 타락의 역사를 완전히 압축시켜서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때 에덴의 반역과 같이 에덴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가지고 반역했던 것처럼 엄청난 그 업적을 올린 거예요. 여기서 사탄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 꾀를 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보자의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중보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냐면 자신의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영생을 걸고 지금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생을 담보로 하나님과 지금 중보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던 거예요. 왜냐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영생을 걸고 내가 죄가 없지만 자신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담보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언약의 파괴를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모세가 뭔가를 알고 했다라기보다도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이 모세를 사용해서 그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중보적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여겨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같이 모세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옛 언약의 그 그림자로서 옛 언약의 자꾸 양말이 벗겨지네요. 양말을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긴 거를 신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사건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1차 파괴로부터 모세의 중보로부터 다시 깨졌던 돌판이 다시 하나님께서 새기시게 돼요. 깨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중보에서 멈추기 아니라 더 큰 영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신다면 제한 없는 영광으로 그분의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이 그분의 모든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발산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저 돌판은 하나님이 다 깎아주시고 다 새겨줬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 열받으셨나 봐요. 그냥 깨부셔니까 야 두 번째 건 네가 깎아서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게 왜 그러시냐면 언약이 파기되었다가 다시 그 언약이 갱신될 때는 더 큰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더 큰 수고와 헌신과 대가 지불과 생명의 값과 그리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운데서. 그리고 모세는 그의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착각뒀다가 그분의 뒷모습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첫 돌판을 받았을 때는 광채가 안 났어요. 두 번째는 얼굴에 광채가 나요. 뭐냐면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도는 이것은 우리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나왔죠. 그 얘기에 대해서. 그 모세는 가려질 수건으로 그 모세의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얼굴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야지만 산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파기되었지만 파기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으로 오히려 더 큰 영광과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주셨다는 십계명. 그 2차 파기는 언제 일어나느냐? 2차 파기는 바로 바벨론의 점령을 통하여서 2차 파기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2차 파기가 일어나게 되죠.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진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뭐 언약궤를 누가 보호하고 뭐 그랬지만 언약궤가 뭐 있은들 뭐 할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죠? 언약궤는 파괴된 그게 이제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3장 16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 언약궤는 파괴된 거예요. 두 번째 이 십계명의 돌판도 이거 없어진 것이죠.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뭐냐면 이게 깨뜨려진 것은 왜 그러냐면 파괴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멜과 같이 음란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원하는 우상을 따라서 자신의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폐기된 거죠.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언약의 파기가 일어난 거야. 아까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황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깨진 거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본질적인 이스라엘 관계가 깨졌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부가 이미 완전히 헤어지고 완전히 이혼했는데 부부 혼인서약서 증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혼인서약서 다 찢어버리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혼인서약서 우리가 10가지를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개 우리 집에 이렇게 붙여놔 있어요. 그거를 조금 사이가 안 좋을 때 그걸 다시 선포를 해요. 뭔가 서먹서먹하게 된다. 그리고 좀 그렇다. 그 선포하면요 기가 막히게 위력이 있어요. 막 가동이 돼요. 영적인 우리 안에서. 그래서 착착착착착 우리 가정사명성 논문도 있거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신 초점과 방향이 흔들린다. 그러면 선포해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쫙 정렬을 시켜요. 근데 완전히 부부가 깨어졌다. 그러면 그거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찢어버려야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이 완전히 음란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따라가지고 바벨론 선교, 애굽 선교, 아수르 선교를 했는데 그 십계명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또 파괴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끝나고 다윗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호세아서 얼마 전에 있다가 막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호세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기시려도 이거 건포도 과제 즐기는 우상 숭배의 어떤 일종이에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배신하고 완전히 창녀가 돼버렸는데 음녀가 돼버렸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깨뜨리는데 나는 안 깨뜨리다. 나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그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마음판에요. 우리의 심령 마음판에. 그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요?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께서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악을 그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하고 그 말씀의 계명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이게 바로 이 새 언약의 사건인 것이죠. 첫 언약의 시내산에서 그 일어난 시내산의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신비에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게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완전한 언약식을 맺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인 것이죠. 자, 보세요. 모세가 돌판을 2개를 갖고 왔는데 왜 2개냐면 하나는 1부터 5, 하나는 6부터 10까지 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이게 서로 쌍방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증서를 2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서 사면 세입자랑 매매자랑 매도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떼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2개를 줬다는 것은 하나는 우리 거, 하나는 하나님 건 거예요. 증거의 개거든요. 증거의 개, 언약계, 증거의 개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적으신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는 어디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판에.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심령이 그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됐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박아둬서 이제 절대 이 계명이 파기되지 않도록 이 언약이 절대 파기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하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십계명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멘입니까? 자,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고기를 쪼개가지고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래 종주국과 속국이 이제 언약을 맺을 때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을 때 약소국의 왕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건 뭘 얘기하냐면 야 아브라함 너 언약 안 지키면 내가 너 박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횃불이 하나님의 영이 불이 확 지나갔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네가 언약을 어길지라도 내가 그것을 책임질게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그 파기를 자신이 책임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쪼개져서 그 언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자기가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고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더니 죽고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소생과 부활의 차이? 소생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여기 우리 이희강 집사님 할아버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는 얘기가 너네 예수 믿을 거면 똑바로 믿고 살아라. 그리고 아니면은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갔대요. 다시.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단순히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고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얘기예요. 우리는 소생의 문제가 우리는 부활의 존재예요. 부활의 존재. 예수님께서 그분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분의 언약의 담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야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분이 죽어졌어. 죽어주고 살아났어. 근데 다시는 안 죽어. 그러면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심지어 그 언약의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다시 박아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십계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존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할 때 또 죄 짓겠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회개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가 변화돼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그게 새 언약의 존재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회개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이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특별히 어떤 말씀을 인도하시냐, 우리를 십계명의 본질과 십계명의 의미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십계명을 잘 배워야 되겠죠. 그죠? 아멘? 말씀이 사고 안에 정립이 되고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운행될 때 내 안에 신비의 입이 새겨졌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가지고 왔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사고와 마음 가운데서 서로 성령 안에서 교류가 될 때 진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자,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짧아요. 두 번째가 길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아니라 십계명과 구원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20장 2절까지 하고 싶었는데, 이 2절 너무 시간이 이렇게 말씀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만. 자, 십계명과 구원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할게요. 뭐냐면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강건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나? 그렇죠. 그렇죠. 크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 엄마예요. 저 좀 못 알아보시겠죠? 주여 엄마인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할게요. 구원받아도 십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안 지키면요?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지도 못하는데 십계명을 뭐 지키겠어요? 그죠? 구원받아도 십계명을 안 지킨다면 구원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가짜죠, 가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구원은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내 인생의 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세이비어로 만든, 세이비어, 리디머, 구원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구원자.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도 안 돼. 구원자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근원은 죄란 말이죠. 이 죄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나오죠. 결핍의 문제가 나오죠. 질병의 문제가 나오죠. 그 모든 질병이 다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안에 질병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무능력의 문제가 나오죠. 모든 문제의 근원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로부터 사실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서 우리가 시련을 겪고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의 그 구원이 이루신 속량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불완전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왕.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내 인생의 주권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참 그런 거죠.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답답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는 친한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그러는데 얘는 주님의 주대심을 모르는 거예요. 은사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걸 몰라요. 자기의 보기가 좋은 걸 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지가 주야, 지가 주.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종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아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뒤에서 나온 얘기지만. 자, 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십계명은요, 내가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과 명령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건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십계명의 기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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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이럴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에 집중. 여기 봐, 앞에 봐. 자,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에 너무 무지해가지고 십계명과 관계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십계명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계명에 대한 순종, 이런 부분들이 정립해야 돼.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 언약의 존재를 만드신 것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순종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순종이 안 되고, 은사를 경험하든, 순종이 안 되고, 뭐 엄청난 일을 행하든 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멘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십계명은요, 이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신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은 그래 좀 하죠. 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근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우리 노력 안 해도 살인 안 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계명을 무한대로 확대시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 먼저 생기냐면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판단의 마음이 생기면서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서 이제 살인하게,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잖아요. 그럼 더 나아가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뭐냐면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형제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요 계명을 하나 가지고 무한대로 확장을 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러면 이것을요, 우리가 이걸 순종할 수 있냐는 거죠. 내 힘과 노력으로. 응? 여기 보세요. 재 보지 마시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는 건 쉬워요. 여기 뭐 간음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범죄한 대로 있어. 근데 내가 음욕을 품고 자가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외부의 안목의 정에 받아들이면 음욕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이거를 처리하고 비워내지 않으면 음욕을 품고 간음이라는 것이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왔어요. 자기는 잘 지킨다 그랬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착하고 부자 관원이 젊고 청년이고 부자였어요. 관원이에요. 관원. 그러니까 공무원, 고위 공무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10번째 계명 얘기하지 않아요. 탐욕에 대한 계명은. 저거 다 잘 지키는데요. 네 수준에서는 잘 지키지. 그죠?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해 주고 나를 따라. 그게 10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게 그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되는 잣대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네 가진 거 싹 다 팔고 내가 보낸 대로 가자. 이렇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이게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퀄 제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일컬음 받았다고 했어요. 뭐냐면 제자는 뭐냐면 자기 소유,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지금 분리가 돼버렸어. 그리스도인 중에서 좀 또 탁월한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건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 정말 구원받았는 거야. 이 거듭남부터 다시 점검해봐야 돼. 거듭남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되심이 안 되고 이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물론 차이는 있죠. 수준의 차이는 있어요. 깊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 안 됐다라면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먼저 그 주되심, 거듭남,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가 쭉 모든 갈래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 재정론을 하는데 재정론은 10번째 계명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한 부분이요. 그건 뭐야?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돼.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 관리해야 돼.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재정론이 여기서 사실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론을 싹 내면 사실 10번째 계명 쏙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이 10가지 계명에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무한대로 성령님이 확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가면서 10계명은 우리가 순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째 10계명을 그러면 왜 지킵니까? 왜 지키겠어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내가 좋든 싫든 부모를 경외해야 돼.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내가 좋든 싫든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좋든 싫든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부모를 경외하면 너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복을 받아.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유익이 없고 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멘입니까? 뭔가 하면 이게 뭐죠? 이렇게 네가 순종하면 너에게 유익이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있지만 그 사실 실용주의의 실용주의의 사상에 입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버라야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는 것이. 심지어 내가 모든 내 인생을 다 들어서 다 헌신하고 함께 들었는데 너 지옥. 그래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그런 관계. 그분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관계란 말이죠. 물론 강압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진 않죠.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그분의 절대 기준 앞에 우리는 수용하고 따라야 돼요. 내가 좋든 싫든 온 우주 만물은요. 그 기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뭐라고 하나요? Every tongue confess. 모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분의 이름 앞에. 아멘입니까? 지금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여기 봐. 집중. 강예건 여기 어디 갔어? 빨리 앉아. 너 한 사람 움직이는 게 되게 영향이 커. 자,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했단 말이죠. 지금 모든 무릎을 안 꿇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들으셨어요?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안 꿇는다고요, 지금요. 왜냐면 그분이 완전한 심판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날이 와요. 그럼 모든 무릎을 꿇어요. 그때 자발적으로 꿇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팍 쳐가지고 무릎을 꿇게 한단 말이에요.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철장은 뭐냐면 쇠 막대기예요. 주님이 지금은 긍휼과 자비로 선한 목재로 인도하시지만 그때는요 심판으로 철장으로 우리를 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죠? 죄송해요. 자꾸 양말이 벗겨가지고.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분의 기준 앞에 서서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응? 또 뭐요? 10계명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직결돼요. 구원의 여정은요, 내 안에서 10계명이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과정이 아까 보던 것처럼. 세 번째로 10계명은요,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완벽한 설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바로 10계명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의 마음껏 새기고 싶었던 그 말씀이 10계명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희들은 정말 온전하게 살 수 있어. 너희들은 정말 내게 주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최고의 것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양주 땅만 할지라도, 이 양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계명을 정말 다 지킨다라면, 행위적으로라도 지킨다라고 하면, 이 양주는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유토피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줄 때, 그럴 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야,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말라.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동네가 다 주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면요, 그냥 딱 봐도, 하나님 냄새가 나네. 여기서 하나님, 실제로 제가 우리 친한, 우리 친구, 우리, 이제 형제님이,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기독교 학교니까, 한동대에 있을 때, 불신자로 들어왔는데,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광모형. 스스로 예수님 영접해서 스스로 크리스찬이 됐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왜 그때가 우리가 부흥의 때였거든요. 2007년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런 것처럼 이 양주 땅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을 덮어서 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리뉴젠을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10대 리뉴젠 세우고 이제 인투젠을 세우고 또 킹덤 비즈니스 세우면서 일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삶을 준비될 때 전도를 특별히 안 해도 그냥 냄새 맡고 들어오는 거예요. 냄새 맡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냄새를 맡고, 냄새라고 표현했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물론 전도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완벽한 설계도가 십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십계명대로 살 때 진정으로 인간은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 축복의 그 조건은 뭐냐면 니네가 언약 백성이라면이에요. 언약 백성이면. 무슨 소리를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 백성의 그 존재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흐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원래 주신 복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죠. 근데 지키면서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지키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지키게 해주면서 성령님이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면서 뭐가 풀어지면 하나님이 예비되으신 복과 뜻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은 나를 위한 복이냐?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은 이제 그 복을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열방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 교회가 되어서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의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풀어주시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십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부딪혀야 될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십계명의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까? 라는 것이.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판에 그 계명을 새겨지기까지 삼위 하나님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가운데 이것을 새기신 거예요. 이 대가를 지불하신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걸어다니는 성경,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계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잠깐 일어나.